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6과까지 있는데 5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면 이제 4과가 남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쉬워져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더 긴장감이 생기니, 제가 이거 참, 걱정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고, 어, 입을 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행을 격려하기. 여기 251쪽에 디모데전서 2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도서, 인데 잘못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우리 맨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에 디도서 말씀 같이 읽었댔어요. 내 과를 시작할 때마다 이걸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긴장감 때문에 제가 생각이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과마다 이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더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제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거다. 예.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르내리면서,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제 이런 얘기는 결국 듣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참 복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서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 생각하게 되어요. 여기 이제 앞에, 제일 먼저 앤이라고 하는 자매가 나오는데, 그의 삶에 대해서 잠깐 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제가 혼자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자기는 닭 중에서 목뼈 있는 데를 좋아하니까 고기만 남겨놓으면 돼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거긴 살이 없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그 조카가 알게 되기는 하지요. 그럴 만큼. 근데 우리나라 옛날 엄마들이 또 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애들한테, 우린 옛날에, 지금은 애들 그냥 생선 1마리, 2마리씩 그냥 다 딱딱 떨어뜨려 줘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우리 지금 60대, 70대, 1세대, 50대도 뭐 거의 같을 것 같아요. 생선 1마리를 놓고 그 중에 만약에 7가정이든지 8명 식구든지 그러면 그 중에 n분의 1, 그것만 내 거라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덥석 다 집어오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중에서 이제 엄마는, 나는 꼬리 쪽 아니면 그 가슴 배 쪽, 거기만 머리를 좋아한다. 뭐 어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남들이 잘 먹지 않는 부분을 우리 엄마들이 먹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앤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그는 늘 주방에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조카가 이모일지 아니면 뭐 고모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앤이 사는 거를 볼 때에 그는 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떻게 그려지느냐고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난로 곁에서 성경을 늘 읽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침대 곁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여준 우리 앤을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훗날 그 조카가 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깊은 영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러니까 본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지요. 어떤 자매님은 아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내가 엄마가 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생각하고 좀 의도적이긴 한데 식탁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아이가 돌아올 무렵이면은 일부러 성경을 펴고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위선적인가라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했지만 아이가 우리 엄마는 집에 계실 때 성경을 읽고 있구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대요.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랬는데 본인이 의도한 것처럼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 또 교육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엄마가 맨날 텔레비 보고 있고 리모컨 갖고 누르고 있으면서 야, 넌 들어가서 공부해. 이래 갖고는 도무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책 보고 있고 그래 너도 여기 와서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도 뭐 말하지 않아도 사실 이제 지금은 독서하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해요. 재밌는 얘기, 우리 집 얘기 하나 할게요. 제 남편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였어요. 이제 번역하는 일이니까 늘 책상에 앉아 있죠. 애들이 방학 되면 애들이 이제 좀 어렸을 때는 뭐 같이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우리가 원주에 가 있을 때였는데 방학이니까 자, 아빠가 50분 번역하는 동안 너네들도 여기 앉아서 문제집을 풀어라. 그 다음에 10분 쉬고 또 이렇게 해서 공부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반응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우리 큰애는 수학 정석 들고 와갖고 열심히 잘 풀었거든요. 근데 아빠 방학 동안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여기다가 앉혀놓을 수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빠한테 엄청 혼났어요. 네가 알아서 뭘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지금도 두고두고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연이 지금 보면 아이들을 아주 굉장히 무섭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엄마보다 더 무섭게 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정지연 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얼음이 됐노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부모가 의도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뭐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본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서두부터 제가 엉뚱한 얘기 좀 했네요. 자, 252쪽으로 넘어가면 선행을 베푸는 여인의 영향력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선악간에 영향을 미치고 살게 되는 여인의 삶을 이제 드러내줬어요. 근데 사실은 여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주지만 악한 영향력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은 내가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어떻게 살고 있었구나, 살아오셨구나. 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거죠. 또 나도 좋은 영향력도 미치지만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잠언 31장에 다시 한번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31장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많이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리고 덮어버리고 싶은 거죠. 난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큰 거를 그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그래도 조그마한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잠언 31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이 결국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믿음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를 잘 정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 이제 보면 자녀 양육 앞에 디도서 2장 3절 말씀뿐만 아니라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차례대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앞에 부분을 잠깐 더 보면 여기 선한 영향력 또 부정적인 영향력 요걸 제가 깜빡 빼먹을 뻔했네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여인들 본인 이제 누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6절을 들어서 하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잘 아는 여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역사상 여기 설명으로는 역사상 가장 무죄했던 남자를 죄에 빠뜨렸다. 정말 무죄한 남편을 끌어들였어요. 같이 먹자. 내가 먹은 것 같이 먹자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릴라 얘기도 나와요. 사사기 16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들어서 여기서는 역사상 강했던 남자, 정말 최강의 남자였잖아요. 삼손. 그런데 그를 아주 치욕의 길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너무 슬픈 얘기죠. 또 뿐만 아니에요.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그의 아내들이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이 그 궁중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남자를 영적인 둔감함 속으로 가두어 버렸어요. 성경에 또 많은 여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세 여인을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정말 이 부정적인 영향, 악한 영향, 이 영향을 끼친 여인들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또 나 자신이 내 남편에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여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여인. 그는 루디아를 얘기하네요. 그의 집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루디아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있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믿은 게 아니라 그의 집 식구들을 다 오게 해서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정말 잔치를 벌이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요. 그 다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라합 구약에 나온 인물이죠. 라합의 경우도 그의 모든 일가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네, 한 여인의 구원받음이 결국은 한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요. 사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노량진 시장 근처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이 막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니고 살다가 우리 가족이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전근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그 서울에서도 옛날에는요, 지금은 2년 약정이잖아요. 2년 동안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6개월에 이사를 해야만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노량진까지 와서 살았는데 노량진 예배당 근처에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이 나와서 노방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길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고 아이들을 오라고 교회로 인도를 하셔서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놀다가 노량진 예배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른들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들이 놀아줄 뿐만 아니라 막 재밌는 융탄 교재 붙여서 얘기해 주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듣고 또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또 암송했다고 잘했다고 막 선물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잘 못 나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또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연결끈을 계속 이어주셨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은 야 그래도 다 교회 나가면 돈 있어야 나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잘 어려서 잘 모른다고. 그러나 나중에 제가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엄마도 엠마오에 와 보시고 아 내가 우리 애들이 나가는 교회 나가겠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다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직장으로 또 이제 거기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동생들 나가는 거를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온 집안 식구들이 아버지 빼고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잘 안 믿으시려고 그래 니네들 나가는 교회는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온 식구가 다 믿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서 엄마가 아주 간청을 하셨죠. 그랬더니 알겠다. 나도 믿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서천하셨는데 어쨌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어느 날 밖에서 놀다가 주일학교 선생님과 연계되어서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것이 저희 온 식구들 그래서 지금은 시집가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는 부산 연제교회 막내가 그다음에 울산 중부교회 그다음에 또 인천교회 또 저도 이제 엄마하고 노량진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모임에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이 물론 제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마 루디아도 라합도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수많은 여인들이라고 해갖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여인이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의 본을 보임으로써 남편들을 주님과 합당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 아내의 옳은 행실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때에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일 수 있어요. 혹은 또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남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라도 아내가 어떻게 그를 돕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잘 배우고 발전시키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갈 거냐고 하는 것은 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그런 역할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저는 한 자매님의 좋은 예를 보았어요. 이 자매님 남편은 교사였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사를 한다고 하면 야자하고 밤에 늦게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제 늦게까지 아이들 관리하고 돌봐야 되고 이러니까는 집에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상황에서 막 허인욱 형제님하고 친구분이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나중에는 전도 집회 참석을 해갖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정도 참석할 수 있지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 형제님이 이제 뭐 간식이라도 드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때 저녁 식사 뭐 간단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 옆에 앉아가지고 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그 자매님이 참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온유한 성품이셔요. 그래서 막 나쁜 얘기 우리는 사실 있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이렇게 더 쉽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빨리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 어떤 자매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자매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신방을 갔었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가정에는 이런 저기가 있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우리 자매님이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당신도 혹시 학교에서 시간이 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자기는 교회 주일밖에 못 오니까 성도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로부터 어떤 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들을 수 있었고 자기도 생각나면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그 형제님이 그 교회의 장로로 계셔요. 장로로 계시면서 정말 은퇴하셔서 전심으로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뭐 사례비를 받거나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으시면서도 오히려 전심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장로로 섬기는 것은 제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교회 사정을 잘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고 또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정말 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자기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 아내의 헌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형제님은 정말 젊은 형제 중에 정말 그 형제는 장로감인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장로감인데 그 자매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는 얘기를 우리 그냥 하잖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도 해요. 뿐만 아니라 형제님은 좀 부족하지만 자매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돌보는 것을 볼 때에 그 형제님은 좀 부족하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여성들의 역할들이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는 경우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잠언 3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남편은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를 내조한 뿐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사실 부족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어떻게 돌볼 것인가. 네, 그래서 그 다음 디모데전서 5장 10절로 연결해 가면 되겠죠. 자녀 양육 다시 나왔네요. 우리 앞에서 다 했는데. 근데 자녀 양육 해보신 분들은 얘기해요.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가끔 우리 젊은 자매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자매 그래요. 사표 내고 싶대요. 치워놓고 나면 다시 어질러져 있고
아무리 치워라고 얘기하지만 귀를 막고 있는 것 같고 막 돌아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없어도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히 충분히 책임 있게 해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근데 우리 여기에 디모데의 엄마 외할머니가 등장하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남편이 헬라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남편이 믿지 않든지 아니면 혹시 정말 성숙치 못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어서 겨우 구원받은 남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 남편을 내가 좌지우지 흔들어 버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혹 믿지 않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또 성숙치 못한 남편일지라도 그의 온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돕자고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은 우선 잠깐 쳐둡시다.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 그의 그 부모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왜 디모데의 양육이 어머니가 왜 책임을 가지고 그를 돌봤을까? 디모데의 헬라인 아버지는 왜 언급이 한 번 나와죠. 그럼 왜 그랬을까? 혹시 일찍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왜 유대인 유니게가 왜 헬라인 남편하고 결혼했을까?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더 발전시켜서 상상해 보면 혹시 일찍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맡겨졌는데 자기가 젊은 엄마가 그래도 뭔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디모데를 할머니한테 맡겼을까? 그래서 할머니가 돌보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어머니와 매조모의 신앙을 본받았다고 하는 거죠. 신앙 교육을 그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남자라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었던 또 다른 여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결국 아내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로이스와 특별히 유니게는 헬라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서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양육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성경은 하고 얘기하고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것이 거듭난 체험을 갖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안에서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스토리로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걸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배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마 복음을 듣고 거듭난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끝이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됐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됐다, 이제 너는 공부나 해라, 이런 자세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믿음 안에 아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주 어떤 면에서는 병약했다 그래요. 그리고 수줍고 냉담한 성격의 디모데였지만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자기 사역에 임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이 되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일꾼 디모데 한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여인이 필요했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이 필요했고 할머니의 기도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이가 드신 우리 자매님들의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를 할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을, 손자, 손녀들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아이들이 집에 오면 아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상황의 아이들이 집에 온대요. 그러니까 하룻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러 오잖아요. 할머니 집에서 잘 거야. 뭐 수요 집회 끝나고 나면은 할머니 짝 달라붙어갖고 집에 안 갈 거라고 붙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 너네들 그냥 가라. 우리가 데리고 가서 재울게. 이제 그러고 집에 데리고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아이가 온대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갈래? 그러면 얘가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책 펴놓고 읽고 계시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걔가 또로록 가면 할아버지께서 걔를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잘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안고 해주고 난 다음에는 서랍을 열고 사탕 하나를 입에다 쏙 넣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그냥 기도는 조금 불편하지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탕 하나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로 하여금 달콤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준다 그러더라.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오면 자기네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TV 안 돼, 뭐 게임 안 돼, 막 다 이제 시간 딱 정해주고 하니까 못 저기 하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 집에 오면은 마음대로 테레비 볼 수 있어서 좋다 막 이런데요.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 조치를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자매님이 딱 오면 할머니 집에 왔을 때 TV 볼 수 있어. 그런데 할머니하고 같이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어떨까? 할머니는 너네들을 축복해주고 싶어. 근데 네가 텔레비만 보고 있으니까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를 좀 도와줄래? 하고서는 책상에다 딱 앉혀놓고 같이 성경을 한 장씩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걔네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물론 너무 길게 하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애들이 너무너무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네들 위해서 간식 마련해 줄 테니까 너네는 TV 봐라. 근데 나쁜 거는 안 되고 뭘 볼 건지 할머니한테 허락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보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혜롭게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 자기 아이들에게 맞도록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니면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돌본다고 할 때 부모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좀 예의는 많이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니까는 아무 때나 보내도 좋다? 아니면은 또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옛날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의 경우는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았고
우리 방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문화는 다 각자 내 방에서 사는 거잖아요. 다 내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한 상황에서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도 내가 이제 어느 날 내가 오늘 좀 시간 있는데 갈까 그랬더니 자기 계획이 있어서 오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갑자기 막 딱 스톱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얘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우리 신우네 집에 가겠다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는데 엄마 근데 똑같은 얘기였어요. 엄마 오늘 바빠서 안 돼.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대요. 근데 집에 오셔갖고 그때 제가 같이 살 때였는데 집에 막 오시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내 딸 집에 가는데 내가 오지 말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우리 어머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아하,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우리도 딸 집에 갈 때도 아니면 아들 집에 갈 때도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가 서로 지켜주면서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세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응. 그래서 불쑥 나타나는 거는 조금 조심하는 거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를 만약에 혼낸다고 할 때 우리 내가 혼낼 때는요. 나는 타당성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애가 혼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혼내는 시간 그러면 듣고 옆에서 가만히 듣고 보면 너무 묘해요. 아니 왜 저걸 갖고 화를 내고 있지? 아니 왜 혼내는 거야? 아니 빨리 끝내지 왜 저렇게 길게 질질 끌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꾸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 일어나게 되고 아 여보 그만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절대 그거 금물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달라요. 서로가 달라. 그러니까 아예 철칙을 정해 놓으셔야 돼. 상대방이 혼낼 때 나는 그 자리를 피해 주자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끝까지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근데 중간에 끼어들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애는 저쪽으로 제쳐놓고 둘이 싸우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들 조심해야 될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자매님은 아이가 셋이나 돼요. 근데 직장도 다녀야 돼요. 결국, 친정 부모님이 와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알아요. 할아버지가 내 편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얘를 혼낼 때마다, 그러니까 뭐 꼭 계실 때 혼내는 건 아니었는데도 어떤 때는 혼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혼을 내려고 애를 딱 안고 가면, 야, 걔 놔둬라. 야,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래요.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래서 이제 친정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은 교육이 안 돼요. 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 아버지, 이렇게 하면 교육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애를 이렇게 편을 드시면은 얘는 점점 더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엄마 말을 듣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아이 교육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아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만약에 혼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계시면 좋겠어요. 아예 이제 당부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침 그런 날이 또 온 거죠. 그때 이 아이를 딱 들고 일어났더니 할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안 나타나셨어요. 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너가 할아버지 아들이냐 엄마 아들이냐 얘기했더니 엄마 아들이요. 그래도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안 돼. 할아버지 안 오실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쭉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는 미련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너를 손바닥을 때려줄 거야. 그리고 손을 튀게 하고 몇 때려줬대.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열고 막 나오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계셨겠죠, 거실에. 할아버지 왜 안 오셨어요? 막 이제 울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이제 눈치를 채시고는 아니야, 엄마 말을 들어야 돼.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딱 선을 딱 그어줬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잘 지혜롭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친정아버지니까 얘기했는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인 경우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는 사실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 또 손님이 혹시 왔을 때라도 만약에 손님이 오셨는데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거기서 혼내면 안 되죠. 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지지를 얻을 거니까 그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화장실로 딱 데리고 가고 단독으로 만나서 독대를 해갖고 얘기를 하고 혼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교육상 꼭 필요한 거. 뭐 이런 얘기 하려면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자녀 교육하는 거 요즘 책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젊은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의문이 있으면 책을 같이 읽고 느낀 거를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적용했다 서로 공유하면서 제가 서울북부교회에 있을 때 유아실의 엄마들과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 가야 되는지 그래서 유아실에서 유아실 규칙도 만들었어요. 뭐 먹을 거 갖고 와서 막 다 쓰레기통 만들어 놓지 말자. 애를 집회 전에 화장실에 갔다 오게 하자. 뭐 애들 먹을 거는 우유 정도로 갖고 오고 간식을 갖고 와갖고 너무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공동 육아를 좀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더 좋지 않겠.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님 접대예요. 손님 접대. 대접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손님 접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는 접대에 대한 명령이라고 해서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쓰신 책에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책에 아주 굉장히 세세한 얘기까지 잘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다른 분들을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배워도 참 좋겠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그냥 이런 정도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향한 사역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사역. 여기 이제 보면, 베베라는 인물을, 베베 자매를 등장시켰어요. 고린도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여기서는 이제 집사 얘기를 하면서, 베베를 여집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는 도르가 얘기를 하면서 여제자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는 집사라는 표현을 한 걸 볼 때, 뭐, 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일꾼으로서 자매를 세워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있었던 전주 기린록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자매님들을 집사라는 칭호를 붙여서 몇 자매님들을 책임 일꾼으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들이 또 다른 자매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집사라는 이름으로 호칭이 된 그 자매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일꾼 회의에도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일꾼 회의에 동역자 모임, 청지기 모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지기 모임에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막 그냥 주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실 때 이제 같이 듣고 또 전달해서 듣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듣고 또 조심스럽게 의견도 이제 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도 봤어요. 근데 우리 여기 이제 베베 자매님의 경우에는 바울이 그를 특별히 나의 보호자라고 한 거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활동에 대해서도 참여했던 그런 자매님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제가 2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그래서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어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여자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니까 또 연결해서 생각난 것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정말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북부에서 자매 선교회라고 해서 모였댔죠. 지금도 모이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자매들과 함께라고 하는 개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자매님들이 이제 거기에 그 글을 읽고 또 선교회 보고도 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이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들을 돕기도 하고 국내 일꾼들을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면서 도왔던 좋은 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자매님들이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베 얘기를 하시면서 255쪽에 보니까 인도자를 돕습니다. 베베가 사도 바울을 도왔고 그 교회 일꾼들을 도왔던 것을 이제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권면하고 상담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 은사를 나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이 보여요. 근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일이 안 보여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일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일을 잘하는 시어머님 밑에 있는 일을 잘 못하는 며느리가 참 큰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일을 잘하시는 분이면은 너는 이게 눈에 안 보이냐? 이제 이러고 혼나는 거죠. 근데 애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도 그랬는데 교회 왔을 때는 남의 뭔가 이렇게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일이 안 보이죠.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들 정말 잘 못 치우던 애들이 이제 자기 집이니까 치우고 살더라고요. 자기 집이니까. 왜? 내가 안 하면 쓰레기통에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시대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여야 된다. 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도자를 도우면서 성실하게 또 후원하고 격려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렇게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 나중에는 화딱지 나요. 네? 어떻게 받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흘러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선 분들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내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일하자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57쪽에 보면은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복음 증거. 여기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경우에 참 어려운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실 만큼 그 어떠면 남편으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은 깊이, 사람을 깊이 하는 여인. 그다음에 삶에 어떤 희망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부끄럽고 사람을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이랬던 그녀였지만 자기 그 물동이까지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정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므로 해서 와서 들어봐라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정말 이제는 네가 말해준 걸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직접 보고 듣고 믿게 됐다 하는 고백을 하죠.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물론 뭐 복음 전하는 것을 잘 교육을 받아갖고 또 좀 구체적으로 뭔가 짜임새 있게 잘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또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자매님의 예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한 자매님은 일본에 계셔요. 한국 사람인데 그 자매님은 한국에서 일본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한국어 강사를 하러 오셨던 이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막상 참 여러 가지 이제 막 꿈에 부풀어서 막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겪긴 하지만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들과 딸을 낳아서 신앙생활을 대구에서 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잘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아기 낳고 뭐 또 아이가 어리니까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 남편이 한국어를 더 자기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대학에 한국어 교수로 취업이 돼서 가셨어요. 가신 지 1년 정도였을까, 뭐 되지 않았을까 하는 무렵에 루겔릭병이 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루겔릭병이 온 다음에 원주로 오게 됐거든요. 왜냐면 상지대 한방과에서 이게 루게릭병을 좀 늦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무렵에 우리가 서울 북부에 있다가 원주로 이사를 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막 원주에 와 있는 때인데 얼마 있다가 이제 그 가정이 아기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사실 그렇게 상지대 한방과에서 좋은 효과를 본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함께 있는 동안 제 남편이 그때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손끝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을 했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셨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제 남편이 이제 차로 많이 모시고 다니고 대구가 친정이니까 이제 대구도 같이 막 다니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진행이 순조롭지 않으니까는 다시 일본으로 갔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한국에 돌아와라 얘기해요. 또 우리도 왜 일본에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분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자기는 그냥 일본에 있겠다 그래요. 근데 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하나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두고 남편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 남편이 대학에서 오래 근무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연금도 없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 무기력감 여기에 빠지고 힘들어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리 자매님이 일본에 갔을 때도 자기가 모임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임을 찾아서 이제 마츠모토 모임을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남편 떠나고 애들 둘을 데리고 교회를 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고 정신적으로도 뭐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다른 사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냥 잠 속으로 빠져들어갔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일어나라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때 일어나고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고 이렇게 하기를 몇 년을 했어요. 뭐 제가 그 자매님 간정을 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일본 분들이 약간 왜 다른 사람 것 간섭 잘 안 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 보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일어나야 된다고 뭐 힘을 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분들은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어쨌든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매님을 이제 일으켜 세우시려고 정말 엘리야가 완전히 다운됐을 때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또 먹이시고 재우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매님을 계속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한동대에 오게 돼서 아이를 데리고 한번 나왔고 그때는 제 남편도 이제 소천한 이후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매님하고 이제 같이 그 애를 이제 한동대 OT에 넣어놓고는 우리가 같이 이제 강릉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같이 여행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냥 자매님은 자기 얘기하고 나도 내 얘기하고 그러면서 처지가 같잖아요. 처지가 같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에도 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정병원 형제님 왜 데려가셨는지는 잘 모르는데 자매님하고 얘기하면 편안해요. 그랬어. 응. 그러니까 이제 처지가 같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또 강 성도들이 제가 이제 뭐 숙소 때문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하여튼 성도들도 극진하게 대접을 했고 또 같이 또 원주에 왔을 때도 우리 이제 거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동안에 도와주셨던 거 막 감사하고 뭐 서로 같이 이제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이 다시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있고 싶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이 한일 관계가 악화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춘천이나 또 부산이나 막 이런 데 제주도에 왔다 가는 걸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배워서 우리 같이 한번 여행을 다니자. 그다음에 한국을 소개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자기 집을 예쁘게 하나 짓고 초대했어요. 그리고 삼계탕도 끓여서 대접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뭐 이거 우리 정기적으로 같이 뭐 해서 먹는 거 하자. 같이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했대요. 그랬는데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뭘 얘기해 줬느냐 하면 벽에다가 말씀을 붙여놨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괜찮으면
제가 이러이러한 날에 나리타 형제님이라고 이제 거기 일본에 계신 형제님을 초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오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더 힘이 나고 살아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살아났어요. 애들은 지금 다 직장 따라서 이제 학교 공부한다고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이 자기 혼자 이곳에 남아있는 목적이 있을 거다. 내가 일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복음이 잘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한국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가 입었던 거 아니면 이제 친구들한테 한복을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들이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어제도 어떤 분들 네 분 모셔갖고 삼계탕 같이 끓여서 먹고 또 싸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을 가면 또 등산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혼자 집으로 초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매님이 직접 가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그 막 무기력하게 처져 있던 그 자매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매님을 보면서 현재 조금 맘에 좀 안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너무 나무라지 말고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옆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매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한일 관계 나빠지면서 한국어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긴박감도 별로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가 혹시 이걸 좀 더 개선시키면 그런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 자매님을 알고 있는 함께 교제하는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포항에 있는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그 자매님 댁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 누가 왔다고 같이 와서 자기가 배운 한국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제의 길이 열리고 저는 그분들이 혹시 한국에 오시면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사는구나. 저는 기회가 되면은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전주에 있을 땐 그랬거든요. 전주에 모시고 와라. 전주, 이런 거 저런 거 보게 해주고 또 앉아서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 자매님이 또 같이 돌아가서도 그분들에게 연결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꼭 누가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섬기니까 그렇게만 하려고 경직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내 어떤 기질, 성격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자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매님은 대학가에서 계시는데 유학원 애들 국내에서도 유학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정기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와서 내가 맛있는 음식 해줄 테니까 와서 먹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걔네들에게 밥도 주면서 내가 어떻게 젊었을 때 살았는지 얘기도 해주고 또 교회가 그 일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남원교회에 제가 있을 때는 지금은 폐교가 되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서남대학교에 김종만 형제님이 계셨을 때 거기 학생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걔네들 모아놓고 자매님들이 밥을 해다가 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거기 허벌판에 학교가 하나 덩그러니 있거든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해다가 주니까 얘네들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거기 오는 거예요. 또 그럴 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들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구원받고 모임에 더해졌어요.
지금은 교회 어떤 장로로, 어느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는 형제님이 있어요. 또 어떤 자매님은 정말 결혼해서 또 아름답게 각 그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6번째가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역교회, 그러니까 259쪽에 보니까 지역교회 섬기는 얘기가 나와요. 또 그 전에는 중보기도 하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각각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모든 성도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찾으면 보이는 거예요. 예, 찾으면 보여요, 일도. 모든 성도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성도를 섬길 기회를 찾아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보여요. 그냥 있으면. 근데 눈을 뜨고 찾으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교회, 또 다른 공동체, 또 우리 사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우리 이웃,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될 수 있도록, 또 그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거는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결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도 우리 딸들의 세대에는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발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뭐 서구 사회에 점점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암울한 세대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딸들이 그동안에 믿음 안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있어요. 또 본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라도 교회 안에서, 아니면 그들이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선행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교회 안에서 상담자도 필요하고 요리사도 필요하고 정말 모든 일들에 다 필요한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면, 귀를 막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자매님 한 분은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사역하시는 형제님, 자매님을 집으로 초대했대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내가 가서 좀 뭐 도와줄까? 그러시더래. 아니에요. 그동안에 다른 분들 접대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제가 대접해드리는, 자매님 왕우처럼 앉아서 섬김을 무동원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는 상 차려놓고 쭉 해놓고 모셨대요. 그랬더니 막 그 자매님 감동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한번 그런 섬김, 그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허술하게 또 교회에 왔는지 갔는지 존재감 없이 오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눈 뜨고 보면 보여요. 그에게 혹시 언제 시간 되셔요? 우리 집에 한번 오셔서 같이 식사 한번 할까요?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배운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게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라게 해주시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제 주변의 많은 이웃들로부터, 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오게 해주신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전수가 저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 더 풍성하고 더 멋지게 사용되어지므로 교회가 날로 흥황케 되어지기를, 말씀 안에서 흥황케 되어지고 선행 또한 흥황케 되어지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